감사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떤 분은 쉬기도 하셨고요, 어떤 분은 또 병원에서 지내기도 하시고, 또 어디 갔다 오신 분도 있을 테고, 각자가 다 틀리겠죠. 근데 제가 이런 휴일을 지나면 항상 재밌게 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카톡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참 많이 봤는데, 참 어디서들 그런 좋은 내용과 재미있는 내용을 받아서 보내주시는지 항상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정성이거든요. 찾아야 되고, 뭐 누가 받은 걸 보내줄 수도 있지만, 그런 많은 그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참 기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몇 주 전에 종교개혁주의를 지나갔죠.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뭔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혁이라는 게, 리폼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개혁을 하려면 꼭 필요한 몇 가지 원리가 있다. 그 말씀으로 이 종교개혁주의의 말씀을 제가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영어로 3C라는 말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개혁하기 위한 첫 번째는 confidence,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따라가지 못하죠. 내 주장이 강하니까. 두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됐어요? 2C, 두 번째 C는 바로 concentration, 집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오직 이것만.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게 뭐예요? Only Jesus. Jesus, only Jesus. 예수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마음과 믿음을 실천하기 위한 세 번째 C는 뭐예요? Courage, 용기가 있어야 돼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혼자 힘으로 했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씩만 리마인드 해볼게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확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은 무슨 카톨릭을 보니까 저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의 마음을 뒤집는 원동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말씀으로 여러분 계시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셉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제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응답해 주실 때가 많은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신방 갈 때마다 저는 이번에 계속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바라는 것은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정말 한 달이 건너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확신과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서요. 우리가 항상 찬양하잖아요. 세상은 흔들리고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확신은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믿음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영생의 확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전에도 얘기했죠.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에게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다고요. 사람들도 많이 공격하고 네가 왜 그런 걸 해?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나 가장 큰 공격은 누구로부터예요? 마귀요. 마귀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개혁을 하니? 네 마음부터 깨끗이 해. 항상 하는 말. 너도 죄인 아니야. 그때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 난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했어. 네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의인이야. 믿으세요, 여러분.
이래서 마귀를 이기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믿건 안 믿건은 나중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임무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선포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혁신, 개혁에 필요한 두 번째 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only, 집중한 한 가지만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시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같은 시도는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왔고 우리 마음에도 매일마다 있을 수 있어.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유 그러지 마라, 그냥 알아서 살아, 쉽게 살아, 편하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only 지저스만 여러분의 굿뉴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고 그거 하나만이 다른 건 없어요. 왜 여러 종교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종교도 영생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5대 강령을 매기했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루터를 따라 계속 이어가면서 칼빈주의 5대 강령, five sola라는 말씀을 제청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지난번에 본 거 뭐죠? 오직 성경이요. sola scripture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삶의 기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오직 믿음. 세 번째가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오직 성경에 대한 말씀이 들었죠. 오직 성경, 이 성경 말씀만이 그리스도인이 믿고 실천할 뭐예요? 유일한 authority, 권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도 없고 조종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프린시플,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 들었죠? 뭐 이런 얘기를 하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고란 말이에요. 말씀은 은혜고 사랑이고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다 되지만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를 경고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은혜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 한계를 벗어나면 뭐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이 땅을 지키는 것이고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직 성경이에요. 우리 모두 성경대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부터 볼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유명한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 즉 무슨 소리냐?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중세 로만 캐톨릭 교회들은 이 오직 믿음이라는 명제에 플러스 뭘 했어요? 자꾸 행위라는 것을 더했어요. 그래도 뭘 좀 해야 돼. 우리 인간이 항상 그 마음이 있거든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믿으면 된다는데 그래서 교회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늘 나가나. 뭘 좀 해야 되지 않냐.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성령 받고 깨달아서 그게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성령 로마서를 통해서 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우리가 찬양도 했죠.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뭘 가지고 살고? 흔히 설교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질문하는 것도 비슷비슷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로 삽니까?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분명히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믿습니까?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우리에게 어려운 거예요. 돈이라는 게 없으면 힘들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돈에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좀 있으면 세상 다 얻은 것 같고 내가 가난하면 당장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기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은 지식 이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많이 배웠다.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연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큰 기쁨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일부는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을 막 멸시한단 말이에요. 에이 무식한. 이런 말 쉽게 하는 사람들 은근히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좀 많이 봤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분파 있어요. 기분파. 그래서 젊은 사람들 기분파만 느낌으로, 필링으로 내 기분에 따라 막 펑펑 쓸 때도 쓰고 감정이 없다오니 많은 사람들. 또 안타깝지만 고집, 오기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참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이 전부야 하는 분도 있어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그죠?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참 특이한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았어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요 자세하게 자꾸 깊이 보다 보면 정말 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러면 다시 바꿔서 여러분 인생 사는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곳곳에 다 필요해요. 이 믿음이 없었으면 내가 예수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뭔가의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제까지 살았겠어요? 그럼 믿음이라는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을 보자는 거예요. 그 앞에 배경을 보면 되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봅니다. 암송구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얘기하죠. I'm not ashamed of gospel.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 구절을 읽을 때 정말 마음에 깊은 울림을 가졌던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기도 했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뜬금없이 이렇게 외쳤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축축해 볼 수가 있지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 보세요. 바울이 이 이후로 다메섹 사건 이후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부터 수많은 박해를 받아요. 그렇죠? 그 인생은 이제 피는 게 아니라 완전 박해받는 인생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so proud, 좀 자랑스럽게 여겨.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할 때 처음 필요한 것, conviction, 확신, confidence. 확신이 없으면요,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거 못하냐고. 저 사람 뭐가 좋아서 저러나 하는 거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건이랑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심 후에요. 회심 후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세요.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뭐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우리 찬양에도 이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이었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이거 회심 후에 자기 진단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정말 괴수였고 나중에 그래서 나는 빚진 자다. 평생 그 빚 갖고 살아야 돼. 이 죄인 중에 괴수가 죽을 때까지 계속됐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 중에 괴수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해하세요? 그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내가 변했다는 게 무슨 인간이 뭘 변해요, 변하기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이 몸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게 하셨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세상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만 자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야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그걸 못하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조금 더 깊이 보세요. 여러분, 뭐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즉, 이 말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믿습니까? 다메섹 사건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꼬꾸라졌죠. 그 꼬꾸라지면서부터 이 일이 생긴 거잖아요. 바울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꼬꾸라졌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나는 찬양. 참 귀한 찬양을 오늘 우리가 부르죠. 가사가 이래요.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믿음의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이 가사를 보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5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뭐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가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 노래 가사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일맥상통한 얘기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가사를 너무 잘 썼더라고. 다시 보니까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대요. 우리가 이렇게 산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산 거예요. 그 율법만 붙잡고 있다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붙잡히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병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조셉 형제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하나 내리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바울 안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제일 처음 임한 능력들이 뭐예요? 성령 받았다 할 때, 제가 이 얘기 다른 얘기에서 많이 들었어요. 성령 받았을 때 바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아직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봅시다. 다메섹 사건이 나와요. 9장 3절 4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고. 지가 박해하는 줄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성령의 빛이 하면서 꼬꾸라지고 그때부터는 사울은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성령은 뭘 하고 있어요? 바울의 자아를 죽이고 있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내 자아를 죽이는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의 복음을 매일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자아가 점점 커지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은혜를 떠나게 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정말 바울을 사랑하셔서 반대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이죠. 결국 이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순수한 능력이에요.
다른 능력, 다른 은사 맞아.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쯤 예수 믿다 보니까 목사로서 필요한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거 의미 없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바울에게 그 능력이 임했어. 그러면 이 능력이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180도 변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을까? 자, 로마서 1장 15절에 설명해줘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무지무지하게 로마에 가고 싶다. 거기서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보고 싶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패션, 열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열정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이 생겨야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된다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외전을 하지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패션을 성령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열정이 바울이 생겼다는 것을 로마서 1장 15절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거야. 이 말은 그 안에 온갖 마음이 갈려져 있어요. 근데 이 패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글을 쓰는 거예요. 로마서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패션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야지 이해되는 거예요. 왜? 로마서를 바울이 이 패션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과 마음, 성령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따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신앙인의 삶을 이루어가는 데 중요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제 옛날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정말 안 됐을 때, 신학교 막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 교회를 이렇게 제가 찾고 있었는데, 그 신학교 근처에 누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한번 한 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길 왜 가봤냐면, 목사님이 세 분이 팀 미니스트리를 한대요. 그 팀 미니스트리라는 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항상 미국 교회도 거의 마찬가지죠. 다 따라가게 돼 있지. 근데 그런 것도 실험적으로 해보는구나. 그래서 궁금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일을 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미팅을 한다 그래서 갔어요. 그 목사님 3명 있고 저 있는 거예요. 전도사 처음으로 전도사로 불렸을 때. 제가 갑자기 회의하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들 우리는 새벽기도 안 합니까? 갑자기 새벽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교회가. 교회는 없었어도. 제가 당돌하게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연세가 많아 보신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벽기도? 그래 우리도 해야지. 생각 못했네. 장전도사가 얘기 꺼냈으니까 장전도사가 인도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세 분 앞에서 네 그랬어요 내가.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내가 새벽기도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 다 앞에 두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능력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순수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떤 일을 통해서.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봅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봤다면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 righteousness of God이라는 말. 어려운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을 배웁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의 주제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다는 말 아마 오래간만에 들을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성경 읽다 보면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단어가 의롭다, righteousness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Following God's path, God's way.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엔 무조건 내가 복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의롭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o be what God wants to be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자,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이냐면 어디에 쓰이겠어요?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로마서가 어렵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법적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율법적인. 그래서 일반 사람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법정에서 이런 거예요. 즉,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 그 코र्트에 가게 됐어. 그럼 최종적으로 저지, 판사가 선고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뭐라고 들어가 보면 guilty or not guilty, 죄냐 아니냐 선고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때 판사가 not guilty, no righteous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똑같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잖아요. 그때 너는 의로와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그러면 땡 끝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 음성 듣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 들으려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신다. 제가 여러 차례 이건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 얘기했어요. 내가 의로워지는 게 절대 아니고 단번에 하나님께서 그냥 너 의로워 됐어. 그걸 justify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야.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걸 뭐라 그러냐?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갈라디아 3장 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갈라디아서 3장 6절 안 나옵니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냐. 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해서 왜 내가 의로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왜 저 사람이 의로워? 의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순종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로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의롭다는 말은 법적으로 쓰인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첫째 내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인임을 드러남만 가지고 살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게 아니라 의롭게 옷을 입히시는 이게 인크리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래야지 떳떳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한순간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디모데전서가 설명해요. 1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는 뭐예요? 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라. 그래서 그 의의 영향력을 끼치라. 먼저는 이스라엘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왜? 이스라엘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의롭다 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성립되기 위해서 그 칭함을 받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믿음이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를 다 받아주실 거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뻔뻔스러워도 그 믿음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부끄러워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의의 옷을 덧입을 수 있어요. 아우 나는 안 돼요.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두 가지 예를 들게요.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죄를 짓잖아요.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야 되겠는데 망설이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망설였겠지. 저도 삶이면 혼날 것 같, 당연히 혼날 것 같겠죠. 그런데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안아주고 가락지 껴주고 뭐 신발 해주고 잔치 벌여주고 난리 법석을 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제가 하나 할게요. 이 아들,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대해주는 걸 생각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를 그 순간 잊어버렸을까? 그건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죄는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안 보시겠다. 중요합니다.
내 죄는 죄야.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 안 봐. 나는 몰라.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세요. 그리고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즉 아버지는 사랑을 전하고 아들은 용서를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righteousness, 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을 보이세요. 괜찮아. 아들은 오케이. 그럼 된 거죠? 용서를 받아들여요. 그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괜히 내가 그때 가서 착한 척하고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 고백하는 시편 51편을 보세요. 자,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주께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로지 주님만 용서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양자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아주 우리에게 감사한, 이런 비유를 보고 사도 바울이 치락적인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 사단의 영, 악한 영을 다시 받지 않고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날 때부터, 제가 오늘 길게 못해요. 나중에 로마서 강의할 기회가 만약에 온다면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바울이 생각하는, 성령 받아서 생각해 낸 거는, 양자가 되면 돼. 혈통적으로는 내가 자식이 될 수 없어. 그런데 입양하면 되잖아.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댑트 된 사람이야. 입양됐어. 그럼 입양 후 잘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과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가 다 그런 죄죠. 내가, 하나님이 과거를 생각 안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부자인 집에 양자로 어댑트 돼서 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해. 네 방 써. 여기 물건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써도 돼. 근데 이 아들이 그걸 아직 의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언젠가 쫓아나는 게 아니야? 그거 생각해서 항상 요만큼씩 감춰놔. 그럼 그 사람 뭐예요? 그 양자의 아들로서의 그 삶을 누리질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부끄럽고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리를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죄가 많죠. 그러나 양자 됐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름이 아니야. 과거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상관 안 하죠. 어쨌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받아들이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사단마귀 앞에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화 하나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그 후부터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여러 가지 명절 중에 6월절 있잖아요. 6월절, 자영막절, 77절인가 지키는데 이 6월절에서 이 사람들이 꼭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대요. 이 노래 이름이 흔히 듣지 않은 거예요. 아니마밈의 노래라는 걸 부르는데 여러분 구글 같은 거 찾아보세요. 아니마밈의 노래. 이 아니마밈의 노래라는 것을 만들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아니마밈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가사도 간단해요.
이 사람들이 이걸 아우슈비츠가 악명 높은 그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 이 노래를 누군가가 작사 작곡해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600만 명의 자그마치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서 가스실에 들어가고 막 죽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순간순간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정말 심플해요. 이런 거예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언젠가 돌아와서 나를 구해줄 것을 믿습니다. 오로지 가사가 이것뿐이에요. 그 상황에서 뭘 구하겠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믿는데 그 메시아가 살아있는 메시아고 나를 구원할 메시아를 믿는다. 이것만 계속해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옆에 있는 동료들이 하나하나 가스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붙잡혀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 노래 가사에 하나를 덧붙였대요. 이렇게 덧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들의 마음이죠. 왜 빨리 안 오십니까? 마라나타의 다른 의미 같아요. 그죠? 믿어요 나는. 근데 지금 오시면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니까요. 왜 빨리 안 오십니까? 이런 가사를 마지막에 덧붙여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덧붙인 가사를 따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끝까지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끝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해방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수용소를 나와서 이 사람이 마지막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붙인 가사를 바꿔서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그게 가슴 아팠던 거죠. 여러분 지지난주 아니 엊그제 잠언 1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식은 말씀입니다. 말이 급한 사람은 잘못. 급하지 말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했죠. 급하게 가면 원망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변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이 말은 나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됨을 내가 믿는 그 순간 나는 의롭다 함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한자어로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신득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득이의 복음을 오늘 들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능력을 오직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